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구원론, 이걸 우리가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장하기를, 그러니까 원시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면, 믿음과 은혜, 예수님,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게 맞아요. 이 원리가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중요한 성경적 구원론의 핵심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직 믿음 그러니까,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냐. 또, 실제로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와 같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값싼 구원으로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마치 나 이제 예수님 믿어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기고 이제 그냥 사는 거죠. 이제 그것이 남용 혹은 악용이 되면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이 아닌 영혼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어요, 사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는. 그래서 이 말은 논쟁점이 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달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직 믿음이 맞다. 아니, 맞는데, 바울도 뭐 그렇게 얘기했고, 로마서만 갈라디아서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냐? 또 이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다니까요? 그 일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교회가 너무 이 교리를 남용했다는 거야. 믿기만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누구를, 어떻게. 이 믿음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를 했다는 걸 믿는다. 또 그냥 들었다는 거. 교회 한번 참석했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믿기만 했다 말이지. 믿는다고 쳐주는 거지. 이렇게 남용, 오용, 악용을 하면 실제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구원받기 이전에 믿는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저는 받아들이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양단을 좀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냐? 이쪽에서는 또 너무 행위 쪽으로 가려고 그래 또. 사람들이 너무 교회만 다니면서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삶은 개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온전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믿는다는 건 말만 갖고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오직 믿음 아니냐,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긴 믿음인데 내용도, 또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복음의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 없는, 실체 없는 믿음을 그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상황,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이라는 걸 포장해갖고 나 구원받았네, 나는 이제 괜찮네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이건 양단의 극은 이거 우리가 좀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뜻대로 배제하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제 바울의 구원론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바울의 구원론이, 왜냐면 쟁점이 바울이 믿음 얘기하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강력하게 얘기잖아요. 바울의 구원론은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오직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 얘기했냐?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바울의 구원론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원시 복음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 또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는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나는 믿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와 누구를 믿을 거냐 하는 믿음의 대상, 이 두 가지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부분을 늘 얘기해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이 지금 우리가 양극단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점은 바울이 말한 구원론에서 무엇이 있냐면 이 정체성이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울은 구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은 구원 플러스 성령님입니다. 진정한 구원론을 성령님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에베소서 1장.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14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부족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봅니다. 3장. 14절. 바울은 구원과 성령 받음을 동일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3장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성령 대신에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원과 성령을 동일시한다니까요. 구원받는 건 뭐 받는 거다? 성령 받는 거다. 에베소서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 받는다. 이거를 항상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구원과 성령을 같이 보고 있고 같이 말하고 있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에서 좀 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정말 모든 서신을 다 통틀으면 성령론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론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자면 앞에서 또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생명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표현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이 약한 거야. 그냥 교회 출석을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란 뭐냐? 성령 받는 거야. 또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거기서도 보면은 자, 2장 6절 제목이 뭐예요? 예, 성령론이에요. 자,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면 또 13절 시작.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을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 또 14절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속했냐? 세상의 영에 속했냐? 이렇게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성령님께 속했냐? 또 세상의 영에 속했냐? 이렇게 구분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구원이란 곧 뭐예요? 성령님이야. 구원은 성령 받는 거고 구원은 성령과 하나인 거야. 아멘. 진짜 구원 받았으면 진짜 성령 받았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12장서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영적인 선물 3절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는 성령의 은사 얘기 또 13장 14장 전부 성령님에 대한 얘기야.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할 거 없이 또 고린도후서 3장 봐봐요. 또 여기서도 이 새 언약의 일꾼 얘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시작. 아멘. 또 18절 시작.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이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한 장 넘기시면 5장이 있어요. 5장 보세요. 5절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늘 기독교인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게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과 성령을 별개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이게 장로교가 더 강한 나라다 보니까 장로교를 보수 이렇게 개념을 보니까 보수라는 게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 이 말씀 중심의 이 보수가 장로가 이 말씀을 수호한다 뭐 이런 개념은 좋은데 이게 성령론을 배제를 시키는 건 이건 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뻔한 얘기, 이거 분명한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 성령론이라니까. 성령님의 성령님.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지는 거야.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는 누구냐? 성령 받은 자라니까. 이 정의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서 저는 더더욱이나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해야 돼요.
구원 받는 것은 뭐 받는 거다? 성령 받는 거다. 할렐루야. 이 점이 세워지면 뒷얘기도 편해지는 거야. 앞으로 할 얘기가 이제 구원론이 착착착착 정리가 돼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 받는 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러면은 바울이 또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가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논쟁이 나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는 교회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하는데 밖에 나가면 개차반이다 이거지. 막 산다 이거지. 행실이 안 따른다는 거지. 그러니 이거 믿기만 한다고 다 구원받냐?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어떤 논리 전개가 아니라 상황인 거죠. 한국교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도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에가 정리가 안 돼서 나는 뒤에 것까지 지금 이게 다 정리가 다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받는 걸로 정의를 하고 그럼 구원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삶 살지? 그렇게 해놓으면 막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지. 에이, 이해돼요? 다시 성령을 받는 것을 진정 구원받은 자라고 정의를 딱 우리가 합의를 보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장로, 목사, 뭐 권사인데 막 살고 뭐 그냥 나 이제 믿기만 했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이제 따놓은 낭상이네. 나는 이제 무조건 천국 가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된 사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또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타락하는 건 어차피 그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자가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뭐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교회도 뭐가 있어요? 거짓 선생.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로 거짓이다 아니다. 양이다 염소다가 아니라고. 자칭 뭐라 그래요? 나 예수 믿는다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구별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합의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하시는고 하면 믿는 자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자와 믿는 것처럼 가장되어 있는 외식하는 자들을 구별하고 분리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별되느냐? 예를 들어 성령 받은 자들은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까도 우리가 거기 프린트물 여러분 얘기했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에게 인도함 받는 것이 일단 크게 틀려. 아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는 성령 못 받은 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거든. 진짜 성도가 누구냐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성령 받음이 은사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니까. 몇 가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도 고린도서에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부터가 일단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도 다 모호하잖아.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데 성령님이 인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일단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렇게 나오죠.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오잖아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 육신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고 성령에 따라 살 때 이렇게 산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의 열매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진짜 성도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 6장에는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성도들은 뭐 하며 산다? 전신갑주를 입어. 아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멘. 그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는 왜 입어요? 전쟁이 있으니까. 그 앞에 부분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오잖아. 씨름의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 전쟁을 한다. 영적 전쟁의 대상을 설정해 줬어요. 그죠? 거기에 악한 사탄, 뭐 어둠의 정세와 뭐 이거 있잖아. 그 대상을 설정해 줬다고 우리한테. 또 뭐가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마귀가 또 등장을 하고 또 계시록 가면은 또 해를 입은 여자를 먹으려고 하는 그 용이 나타나고 말이죠.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성령님이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강해지고 복음으로 강해지고 어떤 예배나 영적인 어떤 기도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단련이 돼가고 강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명목상 교회 한번 나와갖고 막 살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니야. 전신갑주를 입을 정도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교회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씨름을 하신다니까. 전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수 없고 영적 무장이 없고 영적 대상을 모르는, 쉽게 얘기하면 사탄도 몰라, 영적인 것도 몰라, 죄악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몰라, 믿음도 몰라. 그러면 성령 못 받은 거지. 아멘. 간단하죠? 전신갑주. 성령님이 인도할 때는 성도들을 전신갑주를 입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그럼 당연한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성령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지 일단. 또 그뿐만입니까? 예를 들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걸 이렇게 따져다 가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딱 잘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성화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봐.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바울 서신을 정리해 보면은 바울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의 성도들의 두 가지의 큰 흐름을 보는데 하나는 영적 전쟁의 무장 싸움.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싸워 나가잖아요. 계속 가난과 어둠과 또 핍박과 고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승리케 하고 나만 거기에 탈락될까봐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다.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야. 이게 뭐야? 성화의 개념이야.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는 거야. 영적 전쟁을 할 뿐더러 자기 내면의 믿음, 자기의 어떤 성품, 자기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영적 교제, 이런 능력의 통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친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뭐 골로새서 가면 이런 말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가보세요. 바울이 하는 말들을 보시면 그런 식도 있다고. 자, 3장에 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하니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참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걸 버리십시오. 10절 시작.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럴 수 있어? 성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도들은 두 가지를 본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되는 거. 새로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성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봐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6,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새로운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빚어진 자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아까도 골로새서 3장에 계속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걸 성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보면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는 성화, 하나는 영적 전쟁.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치는 것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땅의 지체를 죽여라, 하늘에 있는 걸 바라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과 육신과 정욕에 계속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믿음을 버릴 수 있고 또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자꾸 단돌이 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하게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어떤 그런 이렇게 구별된 자기만의 그런 깨끗한 삶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의 모습도 갖춰가도록 인도하신다.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나 교회 갔었다.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교인이야.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야. 나 청년부에 속했어. 우리 아들이 학생부에 다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건 우리나라 얘기고. 성경적으로 하자는 거야, 성경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금쪽 같은 말들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주장하면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용도 알맹이도 진짜 성령 받은 적도 거듭난 적도 없는데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냐? 교회라니까요. 지금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청중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청중들이 다 진짜 성령 받도록 해야 되고 다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10년 다녔다가 타락을 했거나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해서 크리스찬도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 없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을 바울의 구원론으로 보면
그들은 한 번도 구원받은 적이 없었고 성령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지옥 가는 거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아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도인 사람, 그리고 그가 성령의 인도함 안에 성화의 과정과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단장, 무장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들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자꾸 잘못한다고 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데 성도들을 보고 있다가 잘못한다고 버립니까? 불러다가 때리는 한이 있어도 그거를 버릇을 고쳐서라도 올바로 되게 만드시지. 그게 사랑이지. 헤세드, 영원한 사랑이라며, 끝이 없는 사랑이라며. 또 예수님조차도 몇 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어? 뭐? 70번을? 7번이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그거? 70번씩 7번. 아, 그럼 예수님도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가르쳐놓고는 우리 잘못 한 번 하면 구원 취소.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도 없으셔? 다윗은 그렇게 용서 잘해주시고, 불공평하잖아. 밧세바하고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사실 이건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지옥행이지. 근데 어디 바울이 지옥 갔다는 얘기해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는데. 아, 그럼 다윗은 용서해주고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은 그 정도도 아니고 말을 어디 가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막 산다고 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아니라고. 어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양단의 극단을 조심하되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진리는 건들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하다 이런 얘기 한다고 또 그냥 나 교회 한 번 다녔으니까 이제 구원은 완성됐겠지. 그런 착각도 하지 말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 가지고 자꾸 크리스찬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크리스찬도 지옥 간다. 성경에 없는 이런 얘기 가지고 자꾸 퍼뜨려갖고 헷갈리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냐? 난 정의하고 싶어. 결론 내리는 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우리가 조금 더 합의를 보면 바울의 구원론은요 성령론 쪽 구원론이야. 아멘. 우리가 그걸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국교회가 너무 성령론에 대한 어떤 터부시하는 약간 좀 경계하는 듯한 경향이 없지 않아서 성령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순절은 또 이렇게 그렇지 않지만은. 근데 이것도 융화가 돼야 돼. 그렇다고 성경에는 성령 단어 다 뺄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쓰셨다고 믿으면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구원과 성령을 동일시해. 그러면 성령 받는 건 구원 받는 거고 구원 받는 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시작을 하면 양단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 한 번 교회 갔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래 나 영원해. 아니, 너 거듭난 적이 없거든. 교회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뿐만 아니야. 너 그냥 나 거듭났어. 그러고서 막 산다. 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은사 체험, 성령 체험 한 번으로 끝난다고 그거 성령 받은 것도 아니야. 너의 인생이 그때서부터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 근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되게 두 가지로 가. 하나는 되게 거룩한 길로 계속 몸싸움, 영육 간의 전쟁을 해.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주는 감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갖고 영적인 무장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걔네들이 성령 본다니까. 성령 받으면 진리를 궁금해해서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을 보고 공부도 하고 자꾸 묻고 정말 주님 앞에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해. 영적 무장이 되어 간다니까. 성령 받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어쩌다가 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참석한다. 성령 못 받은 거야. 웃기지 마. 그거는 잘못된 거야. 또 이쪽도 마찬가지야. 아예 한 번 구원받은 게 그렇다고 해서 막 산다는 개념으로 보수 기독교가 장로교를 한국 기독교가 보수 때문에 그냥 이게 너무 그냥
이게 값싼 구원론을 퍼뜨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지옥 안 가. 무슨 소리해. 끝까지 지켜주신다니까. 떠나지 않아. 요한복음도 성경이잖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봐봐. 다 알면서들 왜 그래. 성령이 거기 계시잖아. 성령님이 어떤 분이야? 너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아니 하나가 됐다가 섭섭한 말 한마디 했다가 삐져갖고 주님이 버려 이혼하고 막 그래. 아 진짜 무슨 시트콤 찍어?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더니 구원 취소 시트콤이야? 말 같은 소리 좀 해. 이렇게 우리가 좀 불편한 시각이더라도 성경이니까 봐야 돼요. 보고 우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성령론적 구원론으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의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구원론을 확립하려면 성령론을 통한 구원론을 정립하는 게 제일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 받은 자가 교인이고 그들이 어떻게 열매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나게 되는지가 관건일 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가.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도 분별하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청중들도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지 알곡이 가라지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곡이 말 안 들은다고 알곡인데 뭐 이래 씨 알곡이 이렇게 또 자꾸 말 안 들어 불순종해 또 씨 알곡이 너 가라지 돼 그런다고 가라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너무 웃긴다고. 시트콤도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지 알곡이 가라지 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불편한 시각이 뭐냐면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냐 이런 얘기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무슨 교회 안에서 그걸 가르냐 불편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 내 말이 뭐 마음에 안 들면 말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보자고. 마지막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양극단의 얘기를 여러분들부터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양극단은 배제하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 구원 취소론자들도 시트콤 찍는 거는 그만 찍으라 그러고 이것도 막상 나는 이제 뭐 그 교회 한번 나갔으니까 내 구원은 영원하지 안전하지 이런 망상가들도 교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직 성령론적인 구원론을 그 안에서 이 정립이 되면 다른 이단들의 논쟁도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이 구원론이 좀 앞으로 이 다양한 이견들과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이단 학설 같은 얘기들이 다 정리되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하고 또 이런 바른 구원 또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로.